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시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빼고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7절에도 이와 같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참고하시며 보면은 은혜가 더욱 클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류, 세 사람들의 이야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입니다. 저도 딸이 있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저에게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 크고 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이 이상합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거품을 물며 몸을 심하게 떨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로 들어가게 하기도 합니다. 아들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들은 단순히 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악한 귀신이 이 아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아버지의 바람은 이것뿐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 아버지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새로운 희망의 소식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젊은 랍비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그를 만나서 아들을 돌보아 주기를 부탁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여기 계시다고 듣고 찾아왔는데 그의 제자들만 있고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듣자 하니 그의 제자들도 병을 고치며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안 계시니 제자들에게 부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제자들은 이 아버지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줍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웬걸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이게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 제자들이 돌아가며 용을 쓰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귀신은 아들에게서 나가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있는 귀신은 제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특별한 귀신인가 봅니다. 아버지에게 그나마 남아있었던 희망이 사라져갑니다.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필 만한 처지가 아니었던 거죠. 얼른 그에게 가서 큰 소리를 지르며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선생님, 간청합니다. 제 아들을 돌봐 주십시오.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허락하심을 받고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자 귀신은 마치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처럼 아들을 거꾸로 틀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더러운 귀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을 보니까 귀신아,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귀신 들린 아이를 생각해 봅니다. 이 아이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자신의 의지와 감정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했기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철야 예배 마치고 나서 시간은 12시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권사님 내외가 이제 초등학교 남학생이었는데 데리고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이제 부속실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침을 흘리고 있었고요. 또 눈은 초점이 없었고 또 힘도 무지 셌고, 그리고 입에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욕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담임 목사님과 또 한 분의 목사님 세 분에서 그 아이를 눕혀놓고 부모님 보러 잡게 해놓은 다음에 양팔과 양다리를 잡고 그 아이는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상한 행동을 했지만 저희는 보혈 찬송을 부르고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2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3시간, 4시간째 그 아이에게 있던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이 다시 제 원치로 들어오고 또 그 아이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귀신에 대해서 말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귀신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들을 겁주려고 지어낸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도 그들 나름대로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로잡기도 하고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뿐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은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나라를 위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가왔기에 제자들을 가르치며 그들을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3일이 되며 다시 살아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명의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외아들을 돌봐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요청에서 그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것이 그의 간구를 더욱 특별하게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아이가 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던 하나뿐인 아들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놀랍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크신 능력에 대해서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놀라움과 더불어 두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여기서 하프를 치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어떨까요? 아니, 하프도 켤 수 있었어? 하며 놀라시겠죠. 하프를 키면서 찬양을 부른다면 제가 그전에는 기타로 또 찬양도 하고 드럼으로도 찬양하고 피아노로 찬양했지만 하프로 찬양하는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랬으니까 그동안 재능을 숨기고 있었구나, 또 하프를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갑자기 비를 내리게 한다면 어떨까요? 밖에 햇볕이 쨍쨍한데 갑자기 비를 내리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에 대한 놀람으로 그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놀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던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의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기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아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제자들의 무능력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앞에 내용과 함께 생각하면 산 정상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영광과 산 아래에서 드러나는 제자들의 무능력함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3명의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잠을 잤고 나머지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귀신이 너무 강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사부님이시니까 당연히 할 수 있고 아직 숙달되지 않은 제자들은 물이 없고 당연한 결과였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평행복음, 마태복음에는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음을 나타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믿음이 부족했고 그것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떤 귀신을 제어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귀신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능력을 행했던 이 제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죠.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묻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허락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하다는 말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자원을 그냥 썩히는 일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아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잊고 지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 죄의 세력들이 갖고 있는 힘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과 맞서 싸우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에 대항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적이 너무 강하다며 겁을 먹고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악의 세력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뚝 선 골리앗 같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던 거죠. 용감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 그와 맞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승리했습니까? 그가 가진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매였습니다. 승리를 가져준 진짜 무기는 근데 물매가 아닙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선포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자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이 주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삶으로 체험하며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